개정교육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안이 누구를 섬길 수 없느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특별히 10대들한테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 저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과 한짝 바람짝 이쪽 발 왼쪽 발 오른쪽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게임도 되게 사랑할 수 있죠 라고 묻길래 말도 안 된다 라고 표현해줬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줬죠.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면 게임이 가치 없게 느껴질 거예요. 아멘. 재정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그래서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열구가 질문해요. 열구가 너의 주인 누구시니? 오케이. 아멘. 자, 여기서 아멘 하지 않은 사람, 저는 아멘 못 하겠는데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볼게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는 시간 말고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살짝 벗어나서 여러분한테 자유로운 시간이 24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24시간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얘기를 이 얘기였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한테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려지는 모습이 이거 아니니? 시원한 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한 20도 틀고 그리고 얇은 포근한 이불 하나 덮고 유튜브를 보면서 프링글스 먹는 모습. 이것이 너희가 자유시간에 그려지는 모습 아니니? 싫어하시나요?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한번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뭔가 거룩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스케줄이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되게 심플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되었을 때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가계부를 봐도 알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왜냐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세 가지만 보면 내가 나의 주인 누군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형광색으로 막 표시했죠, 그죠?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대신에 세상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겸하여라는 것은 이제 개혁개정 버전이 대부분 한자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 한자 공부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와닿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건 동시에 같이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고 잘못된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늘 똑같이 들은 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열국이를 제일 잘하니까. 자, 열국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열국이 아버지 이렇게 난 있잖아. 너네 엄마도 너무 좋은데 306호 아주머니 굉장히 사랑스럽다. 자, 겸하여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혼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또는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도 좋지만 306호 그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좋더라.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엄마를 왜 사랑하나요? 우리 이제 10대 친구들은 뭐 남편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었을 때 엄마를 왜 우리 채영이한테 물을게요. 채영아, 엄마를 왜 사랑하죠? 엄마가 보고 있기는 낳아주셨습니까? 낳아주셨습니까? 결국에 엄마 왜 사랑하죠? 사랑하는 그냥 그만일까?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는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
왜 사랑하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사실 하나예요. 어떤 애가 약간 화를 내면서 저를 보니 이제 엄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거죠. 당연한 걸. 엄마잖아요.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뭐 그런 질문 하냐 이제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거 같아요? 우리 자꾸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나요? 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제가 이 질문을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많은 대상으로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해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한 걸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하늘부터 다 버리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몸짓고 피치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왜 사랑하지? 일단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 티켓 받았고 또 뭐 있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있는 것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하고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방금 제가 306호의 예를 들었을 때 다 웃으셨죠. 왜냐면 말도 안 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도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은 양다리 걸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네요.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한테 올인을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너무 일방통행 아니야? 너무 좀 적당히 김성규 선교사님이 저희 본부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김성규 선교사님이 적당히 믿으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아니 앉으면 앉고 서면 서지 적당히 앉는 거구나. 이렇게 김정근 선생님이 표현하셔서 그렇구나 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적당히 믿으라고 해요. 너무 빠지지 마. 뭘 그렇게 예수쟁이처럼 빠져. 좀 적당히 믿지. 적당히 사회생활도 좀 하고 좀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적당히 뭘 그렇게 빠져.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안성교회 살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안 되면 천국 못 가나? 근데 왜냐면 저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고 천국은 시작이고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제 여기 땅에 사는 저의 사명이고 열방에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물이 다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진짜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귀해요. 여러분 스스로 맨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귀하게 보세요. 저는 그 약속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12월 반전에 갈 때 우리 이제 남자 이제 청소년들이 COG를 막 하고 되게 빠른 찬양이었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저는 눈치예요. 그래서 손을 하면 발이 안 되고요. 발을 하면 손이 안 돼요. 동시에 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항상 반박자 늦기도 하고 잘 못하거든요. 막 열심히 안 되는 찬양을 막. 근데 저희 아들이 DNA다 보니까 얘가 멀티를 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엄마 뒤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식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날 반전에 날 때 딱 수호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 통해서 부흥을 이룰 것이다. 아멘. 되게 빠른 찬양이 났어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요. 너무 소망이 되었죠.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맨날 똑같은 데 넘어지는 것 같은 그 10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 통해서 너희 부흥을 이룰 거야. 아멘. 부흥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실제적이죠. 소망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24시간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훈련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시거든요. 아멘.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시는데 그 날이 어제와 마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오늘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작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스크루 테이프에 표지 나오는 건데 뭐냐면 과거와 미래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과거는 어떡하죠? 흘러가는 거죠. 못 돌아가요. 우리 타임머신 타고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꾸 후에 지나간 걸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 싸우고 나서도 막 후회 이걸로 한 번 먹였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잖아 너네들 그죠? 후회 계속 막 이불킥하고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해요. 또 뭐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면 세상이 여러분을 뉴스를 보면 저는 사실은 집에 TV도 없기도 하고 뉴스를 잘 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뉴스 보는 사람은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뉴스에 뭐 되게 선행이 있고 막 좋은 얘기가 나오나요? 맨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바이러스가 나온다. 뭐 이제 지금 다시 뭐 코로나가 확대해서 5만 명이 나온다. 정말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 그걸 맨날 보고 있으면 진짜 우울해질 것 같아요. 진짜 우울해질 것 같아요. AI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그 AI를 처음에 만드신 분 퇴사를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이런 진짜 무기를 만들었다냐고 퇴사하셨잖아요. 그게 유튜브에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은 AI가 생긴다고 해서 계속 불안해져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 어떡하려고 하냐. 네가 오늘 선택한 직업이 네가 선택한 그 전공이 내일은 없어질 수 있다. 불안을 자꾸 넣어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뭐를? 과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게 살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불안함을 가지게. 그것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게. 제 둘째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를 준 어떤 말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엄마 있잖아 내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박혜윤 왜 내일이 없어? 내일 되면 내일이고 또 내일 되면 내일이고 또 내일 되면 내일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내일 되면 오늘이 되고요 그 다음 내일 되면 또 오늘이 되고요 그 다음 내일 되면 또 오늘이 돼요 엄마 그래서 내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걸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나간 삶에 대한 걱정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밖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이란 것은 우리가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언제의 결과냐면 과거의 삶에 대한 결과예요. 자,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오늘부터 막 열심히 연습을 해요. 한 1년을 해요. 그럼 1년 뒤에는 뭔가 한두 곡 정도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시간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왜 피아노를 못 치나요? 과거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 생각을 다짐이 하나 했었는데 안성에 있을 때 제가 패밀리가 있었거든요. 패밀리가 있었는데 맥 목사님이 항상 저희 패밀리에 오셨어요. 패밀리에 오셨는데 나는 맥 목사님이랑 막 은혜 나눔을 진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어가 짧으니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은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을 계기를 했던 게 나 맥 목사님하고 은혜 나눔하고 싶다. 이게 내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냐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 미래는 언제 만들어지죠? 오늘이요, 오늘. 아멘. 오늘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내일부터 성경 읽지 뭐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아멘.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 그래서 언제 만들어지죠? 지금이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들이 오늘을 향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삶을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 뒤에 지금은 영어를 되게 편리하게 못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1년을 진짜 열심히 해요. 또 3년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게 시간을 쌓아가는 거죠. 내일은 없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오늘 아십시오. 집중하는 것도 오늘 아십시오.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할 때 재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고 할 때 막 되게 아껴.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인들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헌금과 관련해서 직장인들한테 많은 질문은 이거예요. 어른들은 연봉을 계산할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어른 친구들 연봉이 개념 모르니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연봉이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너스가 없고 12개월을 만약에 똑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연봉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봉은 6천만 원인데 세후 수익이라고 해서 이 6천만 원을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요. 세금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뭐 세금을 소득세도 떼고 뭐 연금, 보험 뭐 이것저것 뗀단 말이에요. 떼면 나머지 내가 6천만 원인데 사실은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 5천만 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세금을 11조를 계산할 때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400만 원을 내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면 500만 원의 10%를 해야 되나? 400만 원의 10%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고민하거든요.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덜 내도 되면 덜 내고 싶어서 마치 세금처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 어떨까요?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겠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한테 부족해서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은 자꾸 계산한다고요. 아, 이거 조금 덜 내도 되면 좀 덜 내도 되지 않나? 자꾸 계산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무언가 부족하신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마음, 네 진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리다고 문제가 없나요? 아니야, 제가 초등학생들 물어보세요. 사는 게 어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치원생 물어봐봐. 우리 제일 어린 친구 하람아 사는 게 어때? 너무 신나? 그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인생은 힘든 거야. 너무 귀엽다. 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 예를 들면 저는 재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상이 재물이었거든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그래서 쭉 그리고 회심을 하고도 내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훈련시키셨더라고요. 한 3년을 훈련시키셨는데 돈이 진짜 우리가 어른들 씨가 마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회심을 하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당연히 일이 열릴 줄 알았거든요. 3년을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직장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정말 얼마 주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인 줄 알았냐면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카드를 썼는데 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집을 찾아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죠.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걸. 어차피 극복할 건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받는 전화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유가 있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사실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경영학부를 갈 수 있었고 심리학과를 갈 수가 있었는데 둘 다 됐는데 저는 심리학과가 되게 가고 싶었는데 심리학과가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편도에 2시간
4시간 거리였어요. 왕복 4시간 거리. 그런데 이 경영학부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였어요. 되게 고민하다가 내가 심리학과를 가고 싶긴 했지만 너무 멀다. 경영학부를 갔거든요. 제가 뭐 뜻이 있었나요? 나는 하나의 비전을 받을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선교회에서 재정을 관리를 하고 있죠.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아셨겠죠. 제가 선교사가 될 줄을.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저를 끌려가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리라 했으면 아니요 그냥 직장 다닐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금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내가 걸을 수 있는 딱 한 걸음만 보여주시고 내가 요건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순종하고 나니까 또 한 걸음 그 한 걸음 또 순종하고 또 한 걸음 걷고 나니까 또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안성에 들어갈 때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팁이 있는데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께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받아요. 제가 실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 음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큰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3년 뒤에 받은 사명은 3가지였어요. 열방을 다니며 나를 전할 것이다. 생명을 살려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질문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답했어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돼요. 나는 계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고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이건 좀 곤란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자고. 나는 그런 계산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못 먹어도 보야. 저는 못써 못 쳐요. 근데 못 먹어도 보라는 표현은 제가 한 번씩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케이. 내가 해본 거든 해보지 않은 거든 피하고 싶은 길이든 그렇지 않은 길이든 나는 무조건 간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이 무슨 선택권이 있나요? 하라면 해야죠. 무슨 선택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종이니까 뭐야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부려먹어 이런 막 하는 거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능력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막 요리를 막 해요 막 하고 있으면 우리 꼬맹이가 둘째가 그때 어렸거든요. 그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혼자 하는 게 빠를까요? 얘랑 같이 하는 게 빠를까요? 제가 혼자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면 제가 얘한테 그러면은 너는 식칼을 들고 뭐 야채를 썰거라 이런 거 안 하죠. 얘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계란말이를 하면 계란 푸는 거. 제가 소세지 볶음을 하면 과일 갈로 조금 자르는 거. 대단한 거 제가 다 뭐 요리하고 볶고 뭐 야채 손질하고 이건 제가 다 하죠. 얘가 할 수 있는 조금을 맡겨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럼 어떨까요? 막 계란 후라이를 하면 막 사방에 주걱이 다 튀어 막. 그래서 결국은 다 닦아야 돼 얘가. 뒷손질 더 많이 나. 근데 딱 이 손질 끝나잖아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나랑 하니까 엄청 빨리 끝났지. 엄마 나랑 하니까 엄청 좋지.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야 너랑 하니까 내가 뒷손질 더 하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무 행복해. 나 우리 혜민이랑 하니까 엄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제가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게 내 모습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할 텐데 내가 저지레는 하지 않나? 우리 저지레라고 하죠. 나 때문에 일이 더 더뎌지진 않나? 근데 우리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죠? 은혜야 너랑 하니까 너무 좋아.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나 너 왜 불렀는지 알아? 내가 다 할 거야. 같이 하자. 나 너랑 하는 게 너무 좋아.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너랑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나님 저한테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선교사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오늘도 24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쉽지 않죠. 24시간 내 에너지 다 투자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왜 돈을 부르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다 정말 뼈 빠지게 써먹어 버리겠다. 하나님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나 너랑 하고 싶어. 다른 사람 말고 너야.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명한 사람은 너다. 우리 같이 하자. 나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너여야 돼. 다른 사람 아니야. 그렇게 지명해서 보내주셨다. 제 딸이 그렇게 했을 때 저지레가 더 됐지만 제가 너무 기뻐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아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은 없어요. 누구라는 통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 대표이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월급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용돈을 받죠.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청지기. 청지기가 누구냐면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건 없고 주인이 맡기셨어요. 근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누구죠? 이것의 소유권자.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우리는 누구죠? 청지기.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또는 우리가 맡겨준 그 영혼들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아유 쟤는 왜 저래? 저렇게 써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해야 되죠.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맡긴 청지기의 소명이다. 근데 청지기라는 직분을 우리가 주셨을 때 일단 한번 해봐, 대충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두 가지 명령을 먼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 세상에 될거 안 되고 정말 안 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영역에 모든 영역에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다스리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성교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클라스 교사님이 얼마 전에 아침 예배를 할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클라스 교사님이 CCC 출신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을 정말 많은 시간을 외웠고 근데 항상 앞절에 그 포인트를 두고 있었대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그거를 굉장히 깊이 묵상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보다 그 뒷절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제가 패딩과 제자인가 그 책에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말씀 어떤 외국 목사님 성함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혜연아, 엄마가 물론 오는 데 순서인지 가는 데 순서 없긴 한데 일단 대충 봤었을 때 엄마가 먼저 갈 거 같긴 해. 엄마가 정문에서 기다릴게. 네가 올 때까지. 우리 되게 반갑게 만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 궁금해요. 다윗을 만나서 그 물맷돌을 딱 던져서 한 방에 맞출 때 기분이 어땠나요? 모세한테 홍해가 갈랐을 때 어땠나요? 너무 궁금하죠? 제 딸이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천국 갔나요? 사울은 천국 갔나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서 사울 계시나요?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린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건 하면서 어땠을까? 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었더라고요. 그들은 우리한테 묻지 않을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가요? 성령이 정말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나요? 성령과 함께 거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누리고 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직의 사명을 위해서 그냥 가가 아니라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을 버리지 않고 쌓아가시기를 원해요. 시간을 사실은 많이 버리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보세요. 바인딩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말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30분 단위 또는 1시간 만약 작정하고 한 3일만 써보세요. 그러면 뭐를 알게 되냐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보다 비는 시간이 많구나.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건 내가 이 비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시간을 허락을 하셨고 이 시간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값이죠. 그 시간을 사실은 우리 특히 10대 때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 뭐 키로수로 비유하죠. 10대 때는 10km로 달린다. 뭐 30대는 30km로 달린다. 그래서 10대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우리 선교사 다니고 너무 바빠. 눈 뜨면 금방 저녁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쌓아가시길 원해요. 저는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재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공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익히고 이런 건 좀 되는데 그거 외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림은 맨날 쫄라맨이에요. 사람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동그랗고 막 이렇게 젓가락처럼 그리면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머리로 이미지 할 수 있는 것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클래스인 샘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3분 들어가고 클래스인 담당자가 이렇게 하는데 막 샘플 수업을 하면서 자 우리 뭐지 그레이스 학생 뭐 에리카 학생 또 누구였지 뭐 가브리엘 학생 우리 한번 토끼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이제 제 그림 진짜 못 그려. 토끼 잠깐만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칠판을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클래스 너무 좋아. 개별 칠판을 줄 수 있고 그 칠판을 다시 메일 문에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안 그렸고 제가 그렸나 봐요. 아 그레이스 학생 지금 눈이랑 입 그리다가 지금 귀 못 그리고 뺏겼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그림을 막 엄청 토끼를 잘 그리시더라고요. 아 토끼를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막 그림 너무 못 그리니까. 찬양은 제가 가끔 목소리가 참 찬양 볼 때 은혜롭다라는 말씀을 가끔 들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 좋거든 제 목소리. 근데 동의상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요. 오늘도 뭐였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양보함이요. 그리고 후렴이 성령이 근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무슨 인어공주도 아니고 제가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정말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어느 순간 직장 생활은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엄마한테 제 멘토세요. 올해 71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학년 때 1학년이었다고. 지금도 전도사님이세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지금 간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19살 때 간 교회인데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를 26년째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안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의 멘토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대국 사람이에요. 엄마 하나님 공평하시잖아. 그러니까 은혜야. 왜 난 잘하는 게 없지? 엄마 나를 뭘 잘하는 거지? 이렇게 어느 날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엄마 기도해볼게 이렇게 하시더니 며칠 뒤에 우리 엄마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같아. 엄청 빨리 응답을 받고 연락이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은혜야 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사실은 태어나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생활 했지 제가 무슨 강의를 해봤겠어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앞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의 눈을 다 보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머릿속에 하얘지지 않을까? 기억나지 않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제가 방과후 학교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트리플 스쿨을 매일 했죠. 딱 섰는데 진짜 신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떨려요.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근데 되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은 씨앗의 형태로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꾸고 개발하고 우리가 씨를 주면 어떡하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피조세계에 신기한 게 있는데 씨가 제일 신기해요.
우리 MK들이 수박을 먹으면 그 수박을 열심히 수박씨를 가지고 운동장에 축구하는 데다가 그 맨 땅에다가 막 파가지고 막 어떤 친구가 뒷모습이 엉덩이만 이렇게 뭐하니? 필립이 뭐해? 이렇게 했더니 수박씨를 심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씨라는 그 생명체가 너무 이 피조물이 너무 신기해요. 보세요. 아이패드를 제가 땅에 심는다고 해서 아이패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이 씨라는 존재가 너무 신기해요. 씨가 땅에 심으면 햇볕을 싣고 물을 만나고 자양분이 합쳐져서 식물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고 거기서 막 뭐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늘의 피조세계 너무 신기해요. 삼천리에 겨울이 오면 나무 다 얼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이. 근데 봄이 오면 어떤가요? 막 이렇게 소리가 부활을 봐요. 아 이런 거구나. 죽어있는 것이 살아난다는 거.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 속에서 이 피조 세계를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재능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무슨 회의나 열심히 참석했지 무슨 강의를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죠. 방과학교 때, 뭐 제가 안성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중등 디렉터를 섬길 때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강의자를 했는데 아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도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많든 적든 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된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나눈 물질인데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물질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딱 하나예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같이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우리 10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쁘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받고 원수하는 것들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바로라고 했던 것은 앞절과 동절이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난 것은 이 세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우리 몸을 먹는 거라든지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입는 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요즘 아이들은 일반 아파트에서 그거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집 몇 평이야? 너희는 아빠 차 뭐야?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눈으로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얼마짜리 가치가 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값을 매기죠. 근데 그 값이 물건을 매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매겨요. 얘는 얼마짜리, 얘는 얼마짜리, 얘는 내가 좀 비중하게 다뤄야 될 존재, 얘는 좀 천대시 해도 될 존재, 얘는 좀 만만한 사람, 이런 값들과 서열들을 계속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예수 생명띠로 한 예수짜리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외모를 가지고 되게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의미 설명해줘요. 네가 얘를 못생겼다고 놀리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한테 네가 욕하는 거야.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찢고 뽑고 나를 너무 건들고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똑같이 피값으로 산 친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죠. 근데 10대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거. 거짓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칭찬받고 싶은 거. 저도 사실 다혈기질이라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뭐 강의를 하면 되게 잘했다 막 이런 얘기 정말 듣고 싶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메시지의 자리에 설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메시지의 자리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돌이켰다면 제가 통로가 되었으니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무엇보다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제가 취하지 않도록 그 끝자락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제가 그 원룸에서도 그 기도를 하고 왔고요. 항상 제가 메시지의 자리에 설 때마다 통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교만과 제 자랑받고 그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를 늘 해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앞자리에 서는 친구들은 이것에 항상 노출돼요. 특별히 찬양 리더 그리고 우리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것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 내가 좀 하나? 내가 좀 하네? 사람들이 내 찬양이 너무 막 감동받네? 우는 사람도 있고 와 장난 아닌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찬양의 자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걸음을 옮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아멘.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끝자락이라도 소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 가지는 다 악한 것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제 캠프 때 등록서를 자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아이들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폰 40개 이거에서 오는 아이들. 가장 최근에 어떠한 아이를 봤냐면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여행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근데 쉽게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잠자리니까 아니 이게 뭔가 약간 꼬불꼬불 산으로 가는 리조트가 산에 있나? 이렇게 하고 왔겠죠? 뭐 점점 올라가네? 뭐야 리조트가 이렇게 산구석에 있구나. 되게 보기 좋겠다. 이게 왔겠죠? 근데 뭐가 파란 간판에 등록을 하나? 왔는데 얘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행 갔나 봐요.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렇게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얘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그 마음은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마음은 제가 정말 깊이 이해가 됐다는 거. 우리가 왜 아이폰으로 그 아이를 꼬실까요? 아이폰이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혹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그것들로 계속 유혹해요. 아기는 항상 똑같아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내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그걸로 계속 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 할 때 뭐였죠? 똑같았잖아요.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고 먹기에도 보기에 좋고 다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자리 되고 싶은 거 똑같은 욕을 마귀는 작전 변경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아니면 우리가 마귀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수천 년 살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게 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시간 되면 좋겠어요. 아멘. 재력 습관 세우기를 간단히 하고 제가 이제 마칠 텐데요. 11조 항상 용돈을 오늘 부모님 많으면 제가 부모님한테 포인트 줄 텐데 아이들 있으니까 우리 시녀들한테 대상을 한번 해볼게요. 11조를 되게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튜브에 또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11조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폐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11조는 신약시대나 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1조가 언제 생겼냐.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하는데 이거 이제 소활당이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끌려가잖아요. 롯이 끌려가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날리고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 전쟁을 하죠. 다 찾아와요. 그때 어떤 살레망이
멜기세덱이 왔었을 때 그가 누구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표현될 때 그때 처음으로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것이 처음의 기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런데 자꾸 11조는 율법이잖아. 이거 내지 않아도 돼. 왜? 내 마음속에 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11조 안 해도 된대. 아무 거리낌 없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어. 아멘. 11조는 내가 용돈 받으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하냐면 사례비가 통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선교회 계좌로 11조부터 송금을 해요. 이렇게 해요. 뭐 하나님이 그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내면 하나님이 뭐 그 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제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사례비 제가 어떤 것도 쓰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는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례비 받으면 뭐가 되면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달간의 헌금을 준대요. 지금도 제 가방에 있는 헌금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고도 제가 관리하겠죠. 떼돈 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모아요. 제일 왼쪽 칸에다가 떼돈만 차곡차곡 모아서 바꾸는 분들도 떼돈으로 바꿔줘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줬죠. 어떤 애 질문을 들고 하나님 헌돈 내면 화내시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죠. 야, 너 이번 주는 왜 떼돈 아니고 헌돈이야? 하나님 절대 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에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면 헌금에서 11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받고 싶은 거는 진심, 마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용돈에서 가장 구별돼야 될 것은 11조를 먼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헌금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뭐 오늘은 2,000원인데 2,000원 내고 오늘은 없네 500원.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십시오. 제 헌금 봉투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손대지 않냐면 제가 예를 들면 하이패스비가 뭐 부족해 제가 지금 거의 하이패스지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써야 될 일이 있다. 정말 근데 너무 덥다. 그래도 헌금 봉투에 손대지 않고 전 ATM기를 아무리 멀어도 걸어서 찾아가서 그걸 뽑을 겁니다. 왜냐면 그 헌금 봉투에 있는 모든 헌금은 제가 내지 않았을 뿐 제 마음으로부터 구별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야. 구별됐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11조와 헌금이에요. 이것을 구별하십시오. 모든 용돈에서. 그리고 이 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아까운 마음을 내지 말고 기꺼이 드리십시오. 기꺼이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목적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핸드폰을 사요. 핸드폰을 사고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샀어요. 3년 뒤에 살 건데 9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살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오늘 적금을 들 거예요. 얼마짜리 드냐면 3년 동안 9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30만 원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한 달 동안 25,000원이 12개월 되어야 30만 원이 되죠. 이런 것이 목적 적금이에요. 자, 핸드폰을 할부로 사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빚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본주의는 돈을 계속 창출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은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 하는데 은행의 기본 구조가 뭔지 아세요? 은행이 BIS 비율이라는 거 잠깐 이거 언급하고 갈게요. 은행은 뭐를 하는 거냐면 BIS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0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금을 100억을 했어요. 100억이 없어요. 100억이 없고 얼마냐면 10억도 없어요. 그게 BIS 비율이라고 하고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돈을 찾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MF 때 뱅크런이라는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은행이 파산했죠. 왜죠? 불안한 사람들이 동시에 찾으러 오니까. 실제로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을 왜 그러면은 10배나 많은 돈을 어떻게 하죠? 다 대출하죠. 다 다른 사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죠. 그걸로 돌아가는 게 은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지금의 세상은 뭐냐면 빛을 번하는 사회예요. 이게 또 뭐랑 연결되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왜냐면 내 값어치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명품 백 하나 좀 들어줘야 사람이 나를 좀 있어봐. 내가 이 정도 차는 몰아줘야 사람들이 나를 그 정도 정체성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봐. 라는 사람들의 기준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자꾸 부응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푸어라는 게 생기죠. 왜냐면 집은 없는데 차는 되게 좋은 걸 끌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처음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에 직장하면 못하는 데서 차부터 사요. 그래서 저 절대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이 얘기 꼭 해요. 절대 카드 만들지 마십시오. 쓰려고 하면 체크카드 쓰십시오. 그리고 차 절대 사지 마십시오. 차 유지비가 얘네는 몰라. 차가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지.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 급이야. 그 값어치가 보이기 위해서. 내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랑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보기에 좋은 거 남들이 느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되게 값비싼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희귀한 거 30ml에 2-30만 원 하는 거 그거 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나왔어요. 옷이요? 항상 정장. 1년에 청바지 입는 거 한 1년에 2번도 안 됐어요. 항상 정장 갇혀 있고 가방? 좋은 가방 메워야지. 내가 이 정도 옷이면 이 정도를 메워줘야지. 후드 깔맞춤 해야지.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 나를 그렇게 봐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어떡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차려입고 왔죠. 오늘 또 강의를 한다고. 평소에는 뭐 입고 다니게요? 단체티. 그 단체티. 옷 살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 맨날 단체티. 그거 우리 맨날 1년에 2번씩 3번씩 사거든요. 선교사들은 또 지급을 해줘요. 종교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옷이 너무 많아요. 옷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맨날 입고 다니고. 가방이요? 까만 비닐봉다리 그냥 벗어서 하나도 안 창피해요. 아 물건만 들어가면 되지. 뭐 가방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진짜 까만 비닐봉 돌려도 아니 뭐 어때. 그냥 물건만 들어가면 되지 뭐.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렇지 않아요. 나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그렇게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굉장히 유니크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이 얘기해요. 사람이 난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보세요. 얼굴에 눈, 코, 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눈, 코, 입밖에 없는데 얼굴이 다 달라. 너무 신기해요? 이 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 현 세대에 사는 모든 인류들 채미가 많이 피곤한가 보나.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피곤할 수 있지.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인류들 중에 눈, 코, 입 말고 다른 거 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우리 10대들이 특히 이제 막 성장 시기다 보니까 이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기에는 제 용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의 청중이라는 그 10대의 표현이 있어요. 상상의 청중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안 봐. 근데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고 10대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앞머리를 말다가 한 가닥이 옆으로 휘면 밖을 못 나가요. 왠지 아세요? 청중이 나를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든 10대들은 그게 있어요. 상상의 청중. 다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아무도 안 봐. 얘들아, 내가 동시에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란다. 이게 팩트야, 얘들아.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래 보겠거든요. 아무도 안 봐. 그런데 집 밖을 못 나가요. 상상의 청중이 있어가지고. 근데 난 이해해요. 나도 10대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고유하게 지으셨어요. 똑같은 인생 사는 것 같고 똑같은 10대의 삶, 똑같은 30대, 40대, 50대의 삶, 10대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얼굴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성격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헌금과 그리고 목적 적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을 한다 내가 뭔가를 사겠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이제 큰아이가 저는 언제부터 저희 아이들을 재정 훈련했냐면 큰아이 8살 그리고 둘째 6살 때부터 재정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용돈도 했지만 목돈을 그렇게 계속 관리를 했거든요. 목돈이 언제 들어오죠? 명절에 들어오죠. 명절에 들어왔을 때 어릴 때는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11조를 처음에 떼요.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거. 나중에는 이게 소비 훈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사는 형태로.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거 7만 원 한도 내서 딱 하나만 사. 요거 하고 나머지 다 적금시켰어요. 돈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큰아이는 6학년 때 맥북을 샀어요. 맥북을 사고 제가 터부 공동체 가서 저희 아들 통장의 금액을 얘기했더니 실시간을 보고 있던 저희 아이가 어머니 그렇게 통장 금액을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알았어 몇백만 원 정도라고 할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용돈 15만 원을 줘요. 근데 그 15만 원 안에 다 포함됐어요. 옷값, 신발값, 그리고 학용품, 뭐 안경, 적금, 뭐 11조 헌금 모든 금액이 다 포함해서 15만 원을 주는데요. 얘가 옷을 안 사요. 그래서 옷을 제가 처음에 이 용돈을 작년 3월부터 용돈 올렸거든요. 15만 원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뭐죠? 머리카락을 한 달에 한 번 잘라야 되잖아요. 15만 원 올렸어요. 근데 얘가 머리를 안 잘랐어요. 2달째가 되니까 우리 애가 머리가 눈썹 밑으로 내려와서 막 눈이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있잖아. 엄마는 너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너무 보고 싶어. 머리 좀 자르자. 그러니까 엄마 저는 답답하지 않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어요. 근데 옷은 절대 안 사요. 옷을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이제 아이들 지나가면서 어떤 너무 예쁜 옷이 아들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다 팔리고 다시 들어왔대. 다시 찍었대. 너무 예쁘지? 네가 입으면 진짜 찰떡. 야 그 청바지랑 진짜 너무 예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 단체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맨날 단체티 입어. 자 그럼 겨울에 어떡할까요? 겨울에는 그 반팔 단체티에 잠바 하나 그 패딩 하나 입고 가을에 봄 가을 어떻게 할까요? 그 반팔티에 잠바 하나 얘는 4계절 반팔 다른 계절 옷이 필요가 없어요. 또 겨울에 한 번씩 단체티가 또 나오거든요. 그 긴팔 하나 사 입고 끝! 청바지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얼마 전에 버렸어 얼마 전에. 그래서 막 청바지가 허벅지가 찢어진 거예요. 제가 청바지가 찢어졌네 이렇게 했더니 엄마 원래 찢은 거 맞죠? 막 이러면서 엄청 신발값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반전의 날에 크록스 신발이 앞에 떨어진 거 겨울 춥잖아요. 그래서 야 신발 떨어졌다 신발 사야겠다 했더니 신발이요? 했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어떤 신발 신고 나타났어요. 보니까 남들이 유행지라서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주워 신고 지금도 신고 다녀요. 그 신발을 지금도 신고 다니고 신발을 안 사요. 근데 되게 인색한 것 같죠. 헤드셋은 40만 원짜리 써요. 랩탑은 맥북을 써요. 지역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가정훈련 기간에. 그러면 얘가 항상 그 적금 통장 말고도 얘가 항상 쓰는 용돈 통장 지금도 한 60만 원 있거든요. 이번 달 용돈 주지도 않는 거지. 한 60만 원, 없을 때도 50만 원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떡하죠? 마음이 항상 여유로워. 그래서 친구들한테 오히려 사줘요. 내가 살게. 이러면서 다 사줘. 얘가 그게 재정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사고 충동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릴 때는 원하는 거 하나 사는 건데 그 이후로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어른도 필요해요. 내가 눈에 봤을 때 이거 1+1이네 오늘만 할인했는데 이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필요한가? 나한테 이게 꼭 있어야 되나? 그것을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서 알바부터 하면은 돈이 몇십만 원 생기지 못할까요? 사는 것부터 하겠죠. 이거 필요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은 되게 희한한 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고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니야. 내가 티셔츠는 다 있는데 이 청바지랑 입을 옷은 저기 없잖아. 티셔츠는 있지만 내가 폴로 티셔츠는 없네. 내가 카키색은 없잖아. 합리화를 자꾸 시켜서 마치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구매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빚더미 속에 살게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에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하고 결단을 하고 거기 안에서 예산을 짜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특별히 11절 잘 결단하기 바래요. 제가 재정 강의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요. 요한 예슬리의 결단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시고 1700년대 분이세요. 이분이 1년 차에 이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30파운드 수입이 있었는데 나는 28파운드만 사용하겠어 라는 결단한 거예요. 2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죠. 자, 횟수가 넘어갔어요. 28파운드 사용한 결단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몇 배죠? 1년에 30파운드 수입이었는데 5년 차에는 1400파운드 수입이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28파운드만 사용을 하고 1372파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길을 가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여가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이 이분이 이 28파운드 안에 사용을 하고 멋진 그림을 하나 사서 집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내가 28파운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결단을 했지만 내 이웃이 추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그림을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쓰겠다. 내가 얼마의 예산 안에서만 내가 이 재정을 쓰겠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것은 나 잘 먹고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청지기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모든 도구는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줬으니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다 쓰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주셨음을 통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네, 재정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마음을 잠시 나누고 마실게요. 질문을 이런 질문 받아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나요? 성기에 빡세다가 나 소문났나 봐요. 네, 제가 이런 말을 최근에 제가 이제 집사세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나눠서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가끔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어제도 오랜만에 아들이 일찍 왔어요. 이제 반전의 날 캠프 영상 끝나고 나니까 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딸이랑 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와,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아이와 밤에 누워서 두런두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을 너무 누리니까 내가 너무 호사롭다. 저희 집이 2층이에요. 사역자 숙소가 제 앞집에는 드보라우 선교사님 사시고요. 제 옆집에는 MK의 조희정 선교사님 사시고요. 제 대각선 옆집에는 폴 선교사님 가족이 사시고 그 옆집에는 클라라 선교사님 사세요. 다 같이 2층에 같이 살아요. 저희 숙소 와보니까 아시죠? 되게 작아요. 우리 딸 놓고 저 놓고 아들 놓으면은 빨래대 놓을 자리가 없어요. 방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집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이 교회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2층을 벗어나서 50m도 안 가면 3층에 언제나 찬양이 나오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말씀이 참 많이 묵상이 돼요. 내가 궁전에 사는 첫날보다 내 주의 장막에 사는 하루가 더 기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10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최근에 이제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전에 읽을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어요. 그게 스쳐 지나갔죠. 근데 최근 몇 달 전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얼마 전에 다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에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전국 곳곳에 내 10대들을 불러주셨을까? 왜 지금부터 훈련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세상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불러주셨구나. 아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한 거 아세요? 아멘. 제가 안성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운동장에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는데 한3 저녁에 말씀 공부를 할 때 거기를 가요. 정말 깜깜해요. 그런데 거기만 밝거든요. 또 밝게 돼요. 주위가 다 깜깜해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할 거예요. 누가 봐도 더 좋아질 기미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시대는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 악이 어디를 향해까지 달려갈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해요. 계속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의의 소망은 여러분, 더 어두울수록,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은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빛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각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10대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랑과 의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뜻을 정하는 자들이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풀리게 하는 그 복음이 이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역에 있건 그곳에 어떠한 직업을 갖건 첫 번째로 선교사의 마음이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삶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